할렐루야. 뭐 빠진 거 없죠? 네.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또 겨울철이 되면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교회에는 난방이 밑에서 보일러가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따뜻한 열기가 싹 올라오고 여러분이 입으신 패딩이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자꾸 패딩 속으로 쏙 들어가시면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기 민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덥다 싶으시면 이제 옷도 좀 이렇게 벗으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좀 하셔서 어, 제가 보니까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이렇게 저기 다른 나라 가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분 환경을 스스로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빠진 게 있었네요. 우리 천준상 이수경 선교사님께서 이제 병원에서 좀 치료 받으시고 그런 일정이 있으셔서 방문하셨다가 오늘 뒤에 오셨어요. 예배 끝나고 같이 인사 나누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다가 중간에 그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랄은 애굽의 국경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살던 곳에서 살다가 새로운 곳에 그랄에 거주하니까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죠. 흉년이 왔는데 전혀 모르는 곳에 정착하게 되니까 이게 삶의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던 중에 불안한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못 보던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리브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삭은 네, 누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삭을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믿음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렇게 아들에게로 이어진 줄 알았더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이어져요. 부전, 자전. 예.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또 그대로 이삭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 가지고 여러분 아내를 보고 동생이다, 뭐 누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지역에 가면 아내를 빼앗기고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법보다 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라고 말하면 일단 남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환영을 받아요. 왜 환영받을까요? 여기저기서 혼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받게 되는.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면 죽지만 누이라고 하면 환영을 받게 돼요. 잠깐 살다가 가면 환영받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두 번이나 사라를 아내라고 속였죠. 그러나 그러다가 만약에 리브가를 진짜로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번성하게 했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리브가가 다른 남자에게 빼앗겨서 리브가를 빼앗겨서 결혼하게 되면 이거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을 이삭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실해야 돼요.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 툭 치면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 나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 그 쉽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말이 나오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내가 맹세할게 이번만은 믿어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믿을 수 있는 말, 진실한 말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항상 진실한 말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는데 이제 오래 거주하게 되죠. 오래 거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래 거주하면, 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 애굽으로 가진 않았지만 또 그랄에 거주합니다.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랄에 오래 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래 거주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삭이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오래 지나니까 거짓말은 어떻게 돼요? 들통이 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게 아내인지 누이인지 모르겠습니까? 알죠? 누가 먼저 알았어요? 왕이 먼저 알았다는 게 큰 문제죠. 아비멜렉 왕이 먼저 진실을 알게 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자, 여러분 8절 읽어보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좀 느끼지 않으셨나요? 안 이상하세요? 저만 이상한 건가요? 아니, 왜 왕이 창으로 남의 집을 봐요? 네. 왕의 체면이 있지, 스토커도 아니고 왜 남의 집을 창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감시하려면 신하를 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왕이 이렇게 창으로 남의 집을 봐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부부라는 걸 깨달은 거죠. 왜 왕이 봤을까? 이렇게 리브가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거예요. 봤더니 이게 남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따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왕은 이삭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따지기만 했다는 겁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실수해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기분이 좋았다거나 아비멜렉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럴 때마다 큰 실수하고 작은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길지만 11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보세요. 이삭이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거 없어요. 지금 잘한 거 안 나오잖아요. 속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이삭과 이 리브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실수한 이 이삭에게 농사를 짓는데 한 해에만 100배나 얻게 하십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 계세요? 100배. 그리고 하나도 잘한 게 없는데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집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는데 여기에 이제 거부라는 표현이 다른 데 나오는 걸 제가 찾아본 적이 없는데 거부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그랄은 생소한 땅이에요. 게다가 생소한 땅이고 낯선 땅이고 이삭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초보자입니다. 초짜예요. 왜요? 원래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유목민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먹일 줄은 알았지만 농사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생소한 땅에 가서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워낙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서 수확이, 소출이 예전에 비하면 많지만 고대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죠. 100이라는 수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최대치를 얻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어도 뭐 두세 배 얻는 거 이거 쉽지 않았고요. 최대로 많이 얻어봐야 30배 뭐 이 정도 얻었다고 하니까 이 초짜가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잘한 게 없는데 전문적인 농사꾼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얻고 부자가 되고 안전까지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이삭이 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삭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삭처럼 올해에도 100배나 얻는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남의 좀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복을 이삭처럼 쏟아붓듯이 부어주셔서 정말 100배의 결실을 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된 건 좋았어요. 근데 거부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샘하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누가 잘 되면 기분 좋으세요? 누구 자녀가 어디 합격했다 기분 좋으세요? 네, 그렇죠.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겉으로는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놈 우리 자식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가 아파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부자가 되면 좋죠.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것은 좋을 겁니다. 그런데 부는 항상 뭔가를 같이 빼고 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만 오면 좋은데 다른 것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예요? 문제를 끌고 오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시샘, 시기라는 것을 같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시기하게 된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저희 어디서 굴러먹다 온 줄도 모르는 저런 인간이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해? 잘난 척한 거 없어요. 근데 잘난 척을 해. 사람이 그래요. 뭐 저렇게 많이 얻었어? 뭐 저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비뚤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나 컸는지 15절을 보니까 시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그 우물을 흙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것도 힘들지만 우물을 메우는 것도 힘들어요. 이 우물은 우리나라의 시골에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그랬죠. 저희 시골에도 보면 이 뒷마당과 앞에 공동 우물도 있고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우물 딱 보면 보여요. 예, 깊어봐야 그래도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중동 지역은요, 뭐 쉽게 말하면 100m, 뭐 몇십 미터는 파도 우물이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면 그 우물은 밑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깊은 데를 막고 메웠어요. 얼마나 많은 흙이 필요하고 돌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메우는 것도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시기했던 거, 미웠던 거죠. 시기심이 강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우물을 다 막았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또한 고대에는 우물을 막는 것은 선전포고 같았어요. 나는 오늘부터 너와 전쟁할 거다 라고 하면서 우물을 막는 겁니다. 이삭이 뭐 잘한 것도 없었지만 딱히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의 시기심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까지도 나섭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사실 여러분, 그냥 떠나라고 신사적으로 말한 것도 은혜죠. 왕이니까 몰래 사람을 보내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떠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삭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열심히 농사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10월 27일에 전국의 많은 성도가 서울에 모였잖아요.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일대에 모였습니다. 또 그 다음 날 기사를 보셨겠지만 서울의 도로가 엄청 복잡해지고 또 시끄러웠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좀 서울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는 뭐 집회로 난립니다. 주말마다. 그날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진보, 뭐 보수, 뭐 어디 연대, 어디 단체 매번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확성기 틀고 하는 데가 거기에요. 그 동네예요. 매주 시끄럽거든요. 근데 유독 기독교는 하루만 그랬는데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더 적게 모여도 뭐 때문에 모였고 어떻게 뭐 반대가 있었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기사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 개독들 문제야. 왜 저렇게 모여서 소음을 내고 길을 막고 이 소수자에 대해서 저렇게 무식한 이 차별적 발언을 막 서슴지 않고 하냐? 막 이런 비판, 비난만 많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그런 기사와 이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뭐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욕하는 사람 중에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도 내용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냥 비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티내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그냥 티 안 내고 자신들과 잘 어울리고 신앙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티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 삶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인이라서 괜히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매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전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괴리감 없이 잘 지내고 하나도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어떤 분 이래요. 아유, 목사님 왜 세상에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어딘가 타협한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술자리에서 다 술 먹는데 혼자만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다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탈세를 그냥 하고 있는데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회사에서 쉽게 불법을 행하고 막 편법을 쓰는데 저는 신앙 양심상 그건 못하겠습니다라고 반대한다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칭찬해 줄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재수 없어.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 자기만 잘날 줄 아나? 뭐 이렇게 고깝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라도 우리가 실수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실수하면 거 봐라. 아이고,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몇 분만 힘드신 걸로. 정말 힘드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얘야, 내가 다 보고 있다. 잘하고 있어. 잘 참았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정말 억울했죠. 억울했어요. 근데 이삭이 여기서 막 불평하고 화내는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억울했는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떠나라고 하는데 싸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살 때 이 아비멜렉 군사들이 우물을 빼앗아 간 적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은 몰랐어요. 근데 그 밑에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다 참았어요. 나중에 블레셋 왕인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와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요.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왕이 와서 이 아브라함 개인과 동맹을 맺자고 했습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좀 잘 지내자. 이런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이 우리 우물을 빼앗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돌려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원래 자기가 팠는데 빼앗긴 우물을 다시 양 7마리를 주고 찾아옵니다. 대가를 치르고 사와요. 다시 사와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참았고 또 자기 것을 돈 주고 사왔어요. 이 모습을 이삭도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우물만 그랬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버지의 평소 모습이 그 모습을 본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을 것이고 그때마다 싸우지 않고 참는 모습을 이삭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도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싸우지 않고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할 때 그곳을 떠나요. 근데 그랄에서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조용히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즉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운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삭은 무슨 우물 파는 전문가가 된 것처럼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또 그랄 목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물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꾸 빼앗으려고 오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 우물을 이름을 서로 다투었다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다툼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짓고 이번에도 그냥 물러나요.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도 또 시비를 걸어요. 그 이름을 이번에는 신나, 대적했다라는 뜻으로 신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꾸 떠나라, 이유 없이 떠나라 그러면 한두 번이면 참을 만한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참았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다른 곳에 가셨던 분도 다시 돌아오시고 저를 보시고, 여러분 또 참고 자리를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드디어 다툼이 끝나고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넓은 곳, 장소를 넓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다툼이 없어지니까 이삭은 그 말씀처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드디어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다툼이 생기고 자꾸 대적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때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이거 신앙생활 헛한다? 헛한 것은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참아요. 다른 곳으로 가요. 그냥 묵묵히 피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한 번 파고 뺏기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건드리죠. 이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호구. 호구. 세상은 뭐라 그래요? 한 번 당하면 참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잘 못하는 건데 제품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바꿔주세요. 안 바꿔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진상을 막 영업을 방해할 정도로 막 진상을 부리면 그 다음부터 안 바꿔줄 수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한 번 참고 참으면 호구로 본다니까요.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이삭은 호구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입니까? 바보라고 생각하죠, 세상은. 그러나 그렇게 참고 말없이 피하고 싸우지 않고 피하니까 에색을 양보하고 신나를 포기하고 피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평안히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애써 싸우지 마십시오. 그런 내 자신을 바보 같다고 자책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시고 피하세요. 싸움을 피하십시오. 그거 싸워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싸워서 이긴다고 무슨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거 싸워서 세상에 조그만 거 그거 내가 쟁취한다고 해서 얼마나 세상에서 내가 잘 살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르호봇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의 장소, 넓은 장소, 싸우지 않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좀 뵙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거부였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심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종들과 용병을 또 사게 되면 당시 아직 국가체제가 오늘날 국가 달라요. 국가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던 국가, 그 왕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서 길렀던 종들 318명을 데리고 그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돌라오멜과 함께 연합한 왕들, 여러 왕들이 연합한 그 나라를, 그 왕들을 이겼어요. 물리치고 롯을 구해온 적이 있었잖아요. 힘이 있으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삭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약한 거예요. 그거는 온순한 거예요. 그렇죠? 약해서 못하는 것은 그건 약한 겁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데 피하는 건 이건 참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있는데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온유. 온유가 뭐예요? 내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아무 때나 웃는 게 이건 온순이고요. 이게 온유가 아니고 온유는 한마디로 복수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있어서 복수할 수도 있는데 복수할 마음을 아예 갖지 않는 마음.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힘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당장 그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못을 뜯고 다 내려오셔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화가 나겠잖아요. 막 놀리면, 내가 힘이 있는데 나를 조롱하면 얼마나 이게 화가 나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온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애써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참았을 때 주신 이 르호봇의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